자, 오늘 목요일 본문입니다. 아침밥 묵상 역대상 21장부터 오늘 주일까지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가 몇 시까지 끝내야 되죠? 여기서 몇 시에 우리 출발하죠? 지금이 2시 20분이죠? 우리 몇 시에 출발하죠? 5시, 2시 20분, 3시 20분, 2시간이면 4시 20분. 네, 하여튼 설교 준비를 많이 못해서 빨리 끝날 겁니다. 자, 수요일 본문.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 했죠? 하나님께서 칼을 빼 드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처소를 지키시기 위해. 그렇죠? 예. 자, 그거 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다 완공되고 유지 보수까지 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설교를 할 건데, 다윗과 솔로몬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한 성경을 보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도 수르바벨 성전조차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그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그 어마어마한 그 돈들을 줘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했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은행 대출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한 것은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일단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것은 제가 뭐라고 왈가불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급하고 싶지를 않고, 저는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참된 성전 건축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꿈에도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 본문에 성전 건축은 어떤 성전 건축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시고, 뭐 은행 대출 뭐 그러면 교회들을 뭐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저는 모르겠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성전 건축은 어떤 게 진짜 성전 건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바로 다윗 성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그냥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면 진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상으로 넘어오면 그 성전이 건축되어졌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리고 성전 건축이 가능했던 그 이유, 그리고 성전의 모든 재료들은 다 다윗이 다 준비를 해 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건축만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려요. 그래서 다윗 성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역대상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펴서 기록된 게 누가복음인 것처럼, 바로 역대상도 열왕기 상하에 없었던 내용을 근원부터 미루어서 자세히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진짜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려면 역대상하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래서 역대상하를 묵상을 하게 되면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제 말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을 빼놓고는 또 이 다윗 성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솔로몬이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서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틀리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설계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전 건축 공사법이 나오고요. 토요일 날에는 참된 성전 건축이 완공된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일 날에는 성전 유지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설계도만 보시면 성전 건축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이구나 알 수 있고, 완공된 모습을 보면 왜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결합되어지고 합쳐져서 참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성전은 오늘날 우리들 자신과는 어떤 연관성을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 수 있게 되는 본문인 것이니, 여러분 일생일대에 이런 성전 건축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욕심을 내셔서 이렇게 일생일대에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성전 건축을 꼭 완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빼들고 있는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죠? 그 칼이 다시 칼집에 꽂혀지는 모습입니다. 칼이 칼집에 다시 꽂혀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전체적인 설계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성전 건축은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 전체적인 성전 건축의 뼈대 설계도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공사법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과 어떤 연관이 있고, 그리고 그 솔로몬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성전 건축은 오늘날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다 지어진 성전 안에서는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주일까지 본문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세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힌트를 주듯이 19절에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예수를 이렇게 믿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건축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수만 명이 모여도 그곳에서는 참된 성전 건축은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전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은행 돈을 끌어와서 어쨌든 성전을 완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부터 한번 착착착 잘 보시고 이 설계도대로 성전 건축을 하셔야 되는데, 이대로 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나중에 불에다 타버릴 거예요. 설계도를 먼저 잘 보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게 힌트죠. 1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면 전체적인 성전 건축의 아웃라인들이 계속 잡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있고요. 아라우나하고 같은 말입니다.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그리고 또 다윗이 뭐예요? 번제를 드려야 백성들에게서 전염병이 그치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 전제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래서 지도자가 이런 성전을 이렇게 온전하게 잘 건축을 해야, 그죠? 백성들이 전염병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르나는 번제, 소들은 번제물로 드립니다.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드립니다. 그러는데 기계가 화목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오르난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화목제를 드렸다가는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 기계 가지고, 곡식 떠는 기계로 무슨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은 기계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라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메타포즈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멀리 떨어진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죠? 우리가 보조를 같이 마치면서 그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렇게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네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설계도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암암리에 계속 우리한테 지금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다 대입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실 수 없어요. 당신 생각이 당신에게는 맞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설계도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지 돼요. 상당한 값이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거기서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금 600세겔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제단 쌓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단이 쌓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작마당이 있고 그 타작마당은 굉장한 값을 지불하고 얻으셔야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제단을 먼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번제가 드려지는 것이지 제단을 쌓지 않고 번제가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서야 불로 응답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칼이 칼집에 꽂히는 거예요. 그죠? 집이죠. 말씀의 집은 어디라고 그랬죠? 말씀의 처소.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 안에 고스란히 칼집은 다시 꽂혀요. 이렇게 해야만 칼은 다시 칼집에 꽂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응답하심인 거예요. 이게 응답하심을 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 보고 터의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 진리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죽음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 임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건축의 설계도예요. 터의 믿음을 닫고 그 다음에 진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죽음의 믿음을 세우고
임재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전 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설계도예요. 순서가 터가 먼저 나오지 않으면 진리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고, 진리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죽음의 성전이 건축될 수 없고, 죽음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데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이런 얘기는 다 악령을 불러들이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도예요. 여러분, 조그만 어떤 수납장 하나 사더라도 조립식 사지 마세요. 고생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머리는 안 되지, 설계도는 봐도 모르겠지, 그죠? 계속 고생하다가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그런 것도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터의 믿음이 있고 진리의 믿음이 있고, 자, 그것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전체적인 설계도가 나오는데, 먼저 터를 사라고 그랬죠. 이 터는 뭐냐면 복음이죠. 그 다음에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지 돼요. 그것이 값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마 원어에 은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진리 믿음이 들어와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텃밖에 없고 진리 믿음은 그동안 없고 그냥 예배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당한 값을 지불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진리 믿음 가운데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은과 같은 신앙. 그래서 복음이 동메달이라 그러면 진리 신앙은 은메달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고 화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리 생활하면서 옛날의 습관들이 많이 끊어지셨을 거예요. TV 드라마 잘 시청하셨는데 드라마도 TV도 없애버리시고 나름대로 눈도 잘 지키시고 눈으로 범죄했던 것도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상당한 값을 여러분이 진짜 잘 듣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눈에 딱 뜨고 이 말씀 있는 곳으로 와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욱하는 거, 신경질 내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고,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죽기 위한 제단이죠. 그 죽기 위한 제단이 날마다 성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말씀 장작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계속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아주 몸을 비틀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나가요. 그게 바로 성령의 제단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제단 위에 이제 진리의 말씀대로 삶 속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죽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번제와 하나님 사랑과 화목제물, 바로 이웃 사랑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신앙을 금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재신앙으로 들어가고요. 그것을 곧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할 때 먼저 터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당한 값을 지불하는 진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잘 죽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금신앙이 있어야 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간략하지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이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아브라함과도 매치시키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맞았는지 한번 매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의 신앙인데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소리를, 소망스러운 복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너의 조상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복음을 들은 겁니다. 소망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듣고 그는 상당한 그 말씀으로 또 하란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죠. 그 말씀을 또 듣고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건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갈대아 우루, 거기서부터 하란, 거기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여정은 동방 박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경배했던 그런 생명을 거는 움직임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움직임이었고,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순종을 거듭해야만 하는, 상당한 값을 지불해야만 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은 그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 앞에 자라났고 성장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수정해 나가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또 수정해 나가고, 심지어 롯에게도 그 아름다운 요단 동편을 아낌없이 주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서편 베델 땅, 모래 땅을 선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는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죽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따져 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인을 죄인과 함께 무너뜨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 그는 아낌없는 중보 기도를 아끼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이제 마침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할 때가 왔는데, 바로 믿을 수 없었던 그 아들을 허락하신 그 아들을, 그것도 엄청난 믿음인데, 말씀을 믿음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추호도 의심이 없이 바로 이 자식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뗄 장작을 지어지고 종들을 떨어뜨려 놓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바로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번쩍 들었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것이 아들을 죽임이죠. 그래서 칼을 목에다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여호와 일에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준비해 놓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바로 그의 후손이 바로 노아이고, 그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고, 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그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도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설계도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앞으로 지어질 성전 건축은 어떤 건축이어야 되는지 명백히 얘기해주는 설교도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도를 알았으면
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터의 믿음, 진리의 믿음, 죽음의 믿음, 임재의 믿음, 그리고 이름의 믿음. 응답하심이죠, 불로.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속에 꽂히는 거예요. 칼이 칼집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은 나에게 전염병을 가져다 주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는 그런 재앙의 칼이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칼이 칼집에 꽂혔으니 이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이제 이 칼로 적을 무찌르고 사망을 끊고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칼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칼이 축복의 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진정한 신약과 구약을 합친 바로 예수 믿는 법 설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 과정과 이 코스를 거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여러분들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게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와 같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